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의 마음만 구하거라. 나의 뜻과 계획만 구하거라. 너를 한적한 곳에 내가 보낸 것은 번잡하면 복잡하면 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어야 한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어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이 제가 많이 구했던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신앙생활 처음부터 할 때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늘 붙들고 주님께 제가 많이 구했습니다. 14장 10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장 20절을 보면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구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안에 있는 자,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함께하는 그런 딸이 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도 해봤고 또 이 말씀으로 주님께 많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또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형통한 복을 받고 싶으시죠? 주님께서는 저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가정을 내가 형통한 복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형통한 복, 도대체 형통한 복이 무엇일까요? 형통하다 이 뜻은 뜻대로 잘 되어간다, 뜻대로 잘 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 이런 뜻이죠. 형통하다. 세상의 말은 형통하다.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간다. 이런 것이 형통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요.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통했다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형통하고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은 죄를 지어가는 곳인데 감옥은 통제가 있고 자유가 없는 곳인데 왜 형통하다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 나의 계획과 나의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계획이었기에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감옥도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또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많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 자다. 요셉의 마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 눈물을 감옥 안에서 많이 흘리게 함으로써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베냐민 동생을 생각하고 야곱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런 또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마치 그 부들부들한 한 3월 초 정도 되면 또 그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막 갈아엎지요. 땅을 막 갈아엎지요. 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있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씨앗이 많이 열매를 맺고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뭐 그런 큰 나무가 되게 주님께서 이끄셨다. 그런 자가 요셉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감옥 안에서 또 많은 눈물을 흘린 그런 자였다. 요셉의 마음을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이끈 그 가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요셉의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 나의 계획과 나의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계획이었으며 마치 선으로 끈으로 연결된 상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가 나의 뜻을 받들 자고 또 그가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는 그런 자이었기에 그런 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끈이 연결된 상태이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유가 형통의 복이란다. 형통의 복이란다.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고 관계를 잘 이루면 그 어디에 있던 감옥 아니든 어떤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있었죠. 그게 다 모든 것이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 말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지나게 한 것이란다. 그래서 너를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지나게 한 것이란다. 성경의 선진들도 보면은 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거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너는 나의 마음만 구하거라. 나의 뜻과 계획만 구하거라. 너를 한적한 곳에 내가 보낸 것은 번잡하면 복잡하면 나의 뜻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있어야 한다. 좀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 계시지요? 주님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곳. 그런 자리가 또 형통의 복을 받은 자리라는 곳입니다. 쉼을 얻는 곳, 자유가 임한 곳, 형통의 복이 임한 곳. 너희들은 환경을 보지만 나는 너희들의 관계가 우선적임을 따진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야 되고 전교선처럼 끈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지금의 때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홀로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홀로 서게 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기독교를 떠나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극히 적은 홀로 하나와 같이 고아, 가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99.9%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며 신앙인은 0.01%도 안 되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많고 신앙인은 많지 않다 이런 뜻이죠.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천국도 지옥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가느냐, 얼마나 주님을 닮고 가느냐. 지옥은 예수님을 모른다면, 모르고 간다면, 이 땅을 모르고 떠난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지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가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가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풍성하게 마음에 담고 가는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얼마나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내가 알고 갔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갔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풍성하게 마음에 담고 가는 그 차이로 천국도 단계 나눠서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냥 지옥은 가는 것인데, 지옥은 곧바로 지옥으로 가지요. 예수님 모르고 간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알고 가는 자와 모르고 가는 자는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가면 천국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가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 마음에 담고 가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풍성하게 마음에 담고 가는 그 차이로 천국도 단계 나눠서 천국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담고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배움의 학교. 그래서 주의 종은 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 마음을 깊게 알고 그 예수님 생각까지도 읽는 자가 돼서 그 예수님을 늘 양들에게 잘 전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종은 늘 그 하나님 가까이,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하나님을 탐닉하는, 예수님을 탐닉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 양들에게 풍성하게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준 자, 그런 자들은 천국의 최고의 그 자리에 가게 된다. 최고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는다.